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오늘 3장 함께 볼 텐데요. 앞에서 이미 26장까지 해서 법을 주셨고요. 이제 이 뒷부분들은 법을 주신 것에 대한 에필로그 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요, 저희가 이제 법을 주시기 전에 부분도 봤는데요. 이 법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 프롤로그적인 내용들 보면 법을 잘 지켜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 법을 줄 거니까 법을 잘 지켜라. 그럼 법을 주신 이후에 나오는 이 뒷부분도 역시 법을 줬으니까 이 앞에 준 법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28장부터 보시면 28장 앞부분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복의 말씀입니다. 아마 기도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적군을 패하게 하셔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내 창고와 일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복의 선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 이런 어떤 복의 선포의 기도들 언제 들으셨는가 잘 기억해 보시면 혹시라도 헌금 기도로 들으셨다거나 혹은 신방 기도로 들으셨다거나 이렇게 헌금이나 신방을 했을 때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헌금 기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요 본문의 맥락은 사실은 그건 아니다. 요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요 본문은 재물을 바친 것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언제 받는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재물을 바쳤다고 어떤 그 대가로 뭘 준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우선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순종인가? 그냥 무조건 누가 말하든 순종하는 태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 말에나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알에게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약해보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이어서도요, 복의 선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천수답, 그러니까 물이 땅에 저장되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그냥 한 번에라도 많이 오면 물을 저장해놨다가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농사 지을 때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5절부터 보면요. 재미있는 게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 딱 반대로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앞에 나왔던 복의 선포를 딱 반대로 저주의 선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읽으실 때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뭐 떡반죽 그릇에 떡이 많아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곡식이 많아지고 돈을 잘 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 뭐 흉년이 들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뭐 이러면 저주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실제로 돈을 잘 벌면 복 받은 거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저주받은 거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신명기적인 어떤 책들,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은 복과 저주라는 걸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경의 전체의 더 큰 그림을 볼 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꼭 그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신명기적 관점의 책들은 읽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걸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이 신명기 28장 35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종기가 온몸에 생긴 사람 누구겠습니까? 욥이 있었죠. 욥.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욥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는가? 욥을 보면서 신명기 28장 35절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은요. 이렇게 신명기적 관점을 표면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신명기를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신명기에 딱 나오는 말씀이네.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죠. 욥의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신약에 가서 바리새파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요. 이 표면적인 말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결국은 사실은 이런 복을 준다 이런 저주를 준다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신명기 읽으시면서 혹은 신명기적 관점의 책들을 읽으시면서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신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만한 게 있는데요. 주목해서 볼만한 게 축복의 선언보다요. 저주의 선언이 분량상 훨씬 길어요. 훨씬 이 뒷부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요. 저주의 선언 부분이 훨씬 구체적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경우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약 역사를 쭉 읽을 텐데 순종해서 복을 받은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이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 28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또 이제 29장 30장에도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제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방 나라들 멀리 있는 너희가 그 말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가 공격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들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은요. 실제로 구약의 맨 뒷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주의할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언이다, 예언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미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예언적으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사실 요나 때처럼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했을 때처럼 회개하면 이게 성취되지 않는 거죠. 우리 요나서 할 때 말씀 또 드리겠지만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니네들 뭘 선택할래 했을 때 그들은 저주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요나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방인들 그중에서도 가장 악하다는 아수르의 그중에서도 가장 악하다는 아수르의 심장부 니느웨의 백성들은 오히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저주의 리얼한 그 저주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뭔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시고 그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토록 많은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토록 많은 이 설교가 사실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 혹은 신약에 나오는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설교라는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차라리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들으면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순종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남들을 향해서 무기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29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즉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나와서 레위기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 그냥 훅 지나가면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시내산 언약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신명기는 또 한 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죠. 광야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다가 이 광야 1세대들이 다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있는 신명기는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제가 앞에서 모세의 어떤 잔소리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그냥 모세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 보험 같은 거 드셔도 가끔씩 보험 약정 갱신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도 더 구체화되고 이 법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게 실제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게 되는 건 법이거든요. 레위기에서도 법을 우리는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법이 완전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신명기 전체가 맨 앞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핵심은 그 가운데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법보다 더 핵심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언약입니다. 언약.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지금 이 모압에서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한테 법을 줄 테니까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거죠. 이 법은요,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심이고요. 그 법보다 더 핵심에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니네가 이걸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죠.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너희 모두들 남자들 장로들 유아들 아내들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이렇게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부분에 정말 밑줄 그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너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언약 공식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순종해라. 이 명령에 순종해라. 이 법에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29장 29절부터 이 30장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추어진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은 구약에는 감춰져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 중에서도요, 막 이제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막 알아내겠다고, 메시아는 어디서 올 것인가, 뭐 이런 걸 알아내겠다고, 메시아는 누구인가, 성경을 뚫어지게 연구해 보는 거죠. 그거는요, 구약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뚫어지게 연구해봐야 이들이 그거 발견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구약 백성에게 감추어진 것이고요. 나타난 것들, 명확히 드러난 명령들, 이것들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도 다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뭐 성경에 애매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막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 그걸 막 알아내려고, 그걸 막 애매한 부분을 캐 들어가서 교리를 만들어낸다던가, 뭐 그걸 가지고 막 누가 옳은지 싸움하고, 이런 거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나타난 일, 명백하게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제 30장 11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것,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멀리 있어서 막 하늘 끝에 있는 말씀이니까 누군가가 가서 정말 아주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막 해석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들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3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